한 주간 나평안 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4절 그렇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4절 말씀, 그렇죠? 오늘은 중점적으로 아이로, 그렇죠? 아이로 빼앗다는 의미를 한번 가져볼게요. 빼앗다에서 곁에 섰는 자의 곁에 섰는 자가 뭐죠? 곁에 섰는 자가 파리스템이거든요. 자, 곁에 섰는 자, 그렇죠? 파리스테미, 곁에 섰는 자에게 줬대요. 곁에 섰는 자에게 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섰는 자에게 주다. 그렇죠? 빼앗아 가지고 한 문화죠.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렇죠? 곁에 섰다는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 이 파리가 이제 같다는 얘기군요. 이 스테미는 똑바로 선 자, 즉 진리를 아는 자라고 얘기하면 될 수 있겠지요. 이걸 보충 설명 잠깐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주 몇 번 했지만은 오늘은 그 아이로 빼앗다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보자고요. 자, 볼게요. 이걸 잠깐 위에서 한번 보자고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일단 본문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것이 이제 원어 쪽이죠. 누가복음 19장 19장 원어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19장 이게 24절이었죠. 24절. 누가복음 1장이 됐네요. 누가복음 14장 19장 그죠?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카이호 프로스테미, 그죠? 카이호 파리스테미, 그죠? 파리가 곁다는 얘기죠. 이 스테미는 바로 뭐예요? 똑바로 선 자. 그래서 이 파리 곁에 섰는 자에게 줬다는 얘기는 파리는 주님과 같이 선 자잖아요.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아래 성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게 아마르로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제 구약으로 말씀하면요, 아마르로 말씀하시고 이건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바로 뭐라 했죠? 로고스라 했어요. 로고스. 헬라어는 좌측에서 우로 쓰죠. 이거는 히브리는 우측에서 자로 쓰고요. 좀 헷갈리네요. 그러면 여기는 헬라어는 레오라 해서 레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건 알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으로 오게 되면, 자, 이 땅으로 왔어요. 이 땅으로 오게 되면 여기가 다바르예요. 다바르 왔단 말이에요. 다바르. 그러니까 땅이에요. 땅적인 존재. 여기는 하늘이고, 제가 설명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늘과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늘이 있나요? 하늘은 올라가면서 검잖아요. 이쪽이 땅 쪽인 거라 했죠. 자, 이렇게 이제 반을 나눠볼게요. 다바르 왔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로고스로 왔어요. 로고스. 이건 우리가 알아먹었어. 우리의 수준으로 온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쪽이 짐승이라는 짐승 쪽.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다 짐승이거든요. 자, 여기가 예컨대 하나님이지만 자, 인간이라 하자고요. 자, 여기에 많은 이 땅에 짐승들이 있다고 한번 보자고요. 다. 이제 우리를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럼 여기에 개가 있고 또 돼지가 있고 또 벌레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이 아래 것이 그렇다는 게 아래 것이 전부 이 짐승들이 지금 현재 다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기의 수준으로 뭐 개미라든지 모든 것들이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 돼지, 벌레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인간을 만들어야 돼. 인간을 만들려면은 이 인간 된 자가 바로 이 다바로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개, 돼지, 벌레, 짐승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 수준으로 오는 거예요. 이들 수준으로 와가지고 야, 인간의 성품은 이렇더라. 이렇게 해야 돼. 같이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성격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인간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사람이고 이게 사람이라 보자고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바르로 로고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왔다는 얘기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준으로 지금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수준으로 와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 여기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이거 성전이 이제 호코스모스거든요. 성전이고 여기는 이제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말씀이 이리 왔잖아요. 성전에서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다 누워 있단 말이에요. 누워 있다는 얘기는 케이마이거든요. 누워 있다는 얘기는 이것들이 이 짐승들이 이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워 있다 그래요. 짐승들을 누워 있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이것저것 살고 있지만 아니 벌레들은 안 사는가요? 걔들이 다 살잖아요. 살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누워 있다 그래요. 그걸 케이마이래요. 케이마이. 이게 누워 있다. 누워 있다 말도 다른 얘기로는 티데미라고 그래요. 티데미. 미. 이거는 수평으로 되어 있다. 수평. 이게 수평. 이거 수평이라고 그래요. 수평. 수평으로 되어 있다. 이 티데미라는 건 이제 이 성전이 누워 있으면 이제 이 성전 하나님이 성전으로 온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마르가 네오가 다바르로 노고스로 온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기명들이 있잖아요. 7 촛대도 있고 또 물두멍도 있고 또 뭐 떡상도 있고 그런 것들을 기명들이 티데미가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우리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워있는 저 성전의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을 기명들로 질서있게 되어 있는 호코스모스 저 기명들 티데미로 되어 있는 저들을 똑바로 세워야 돼. 이렇게 똑바로 세워야 돼. 똑바로 세운다는 얘기는 이걸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야 돼요. 왜? 여기 성분을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하늘의 성분을 살리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에게이로 에게이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에게이로 계속적으로 이 하늘의 성분을 이 아래 성분에 넣어 주어야 그 상태가 오늘 본문의 이스테미 파리스테미는 함께 섰다니 파리가 함께거든요. 함께 그게 이스테미 이스테미 똑바로 서다 그 얘기예요. 바로 똑바로 선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게요 어렵냐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가 예컨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서 뼈다구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저 벌레들한테, 짐승들한테 가가지고 저걸 살리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를 뼈다구다, 아주 그냥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구라고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가 다 파라, 벌레, 비유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겠냐는 얘기예요. 저 완전히 말라 비뚤어져 있는 저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구한테 살리라고 그러니 에스겔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겠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나가다가 저 뼈다귀를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저 짐승들한테, 저 구더지들한테 인간이 되게 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그런 거예요. 야, 구더지들아, 빼빼 많은 뼈다구들아, 개 돼지들아,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네 일어나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한 거예요. 그럼 갔어요. 믿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은 별 희한한 거 다 시키시네 하면서 이제 갔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따그닥 따그닥 소리가 들리면서 뼈다귀를 막 그냥 보니까, 눈 딱 보니까 막 그 춤을 추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냥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이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에게이로 살아,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성분을 집어넣으니까 계속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에스겔이 저 뼈다귀들을 지금 먼지가 풀 뼈다귀를 살리는 것을 오늘날로 제가 비유해 볼게요. 오늘날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인자가 저 국립묘지 가서, 망월동 공동묘지 가가지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서영삼 목사야, 네 하나님, 저 망월동 공동묘지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일어나라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워있는 거니까, 다들 이 말씀을 모르고 누워있는 거니까. 그게 죽어있는 시체란 말이에요. 지금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 위해서 회개하라 했단 말이에요. 사망에, 다 사망이 돼 있는 거예요. 사망이니까 공동묘지, 지금 누구 시체들이라니까요. 가서 나한테 가가지고 야, 저걸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겠냐고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럼 해보는 거예요. 저 오늘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든가 안 믿든가, 믿지도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 현재요. 그래서 야, 이 망월동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딱 그런 거예요. 이스템이 하면서 계속 제가 지금 에게이로로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지금 에게이로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거짓말 아니라, 나도 믿지도 않고 그냥 갔는데 세상에 내 뒤에서 쿵 소리 나면서 그냥 묘가 막 그 전설의 고향에 보면 묘가 터지면서 시체들이 막 전부 나와가지고, 그 더러운 시체들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저 부르셨어요 하면서 오는데, 그 정도로 이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명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성경이 6,000년 됐지만은 6,000년 만에 저도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10,000년 후에 깨달을지, 사람들이 20,000년 후에 깨달을지, 이 유튜브에 남겨놓으면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듣든가 아니 듣든가 저는 알 바가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바로 곁에 섰는 저들한테 빼앗아 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달은 자, 그렇죠? 공동묘에서 일어나는 자, 죽어있는 자가 일어나는 자, 저들에게 빼앗아서 주라는 얘기야. 한 문화를. 이제 그 얘기예요, 오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스테미를, 파리스테미를 제가 이제 설명하니라고 했어요. 이 한 문화를 조금 봐야겠네요. 한 문화라는 건 뭐라 했냐면요. 잠깐 여기 이 위에 줄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처음에 첫 번째, 여기서 문화가 이거 문화거든요. 문화가 뭐냐면 이게 무게라는 의미예요. 무게는 뭐예요? 무게 측량하는 거니까 저울이라고 보시면 저울. 이 문화가 저울이란 말이에요.
자, 이 첫 번째 한 문화를 하나님께서 이 저울이라는 것은 디카이오스 내 그 공이잖아요. 공이 공평하게 저울은 딱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자 하나님이 이 문화니까 저울이라 했잖아요. 이거 추예요. 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한 문화를 줬어요. 한 문화 그렇죠? 한 문화를 주고 열 문화를 남기라 했어요. 열 문화 남기면 돼. 열 문화 이 한 종이 열 문화를 남겼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이에요. 이게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구약이다 그러면서 십계명 10이니까 구약이잖아요. 십계명이니까 구약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모르는 걸 그대로 그냥 살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한번 볼게요. 그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한번 보자고. 그때 그 당시에 한번 잠깐 얘기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나 우리가 성경을 좀 볼게요. 출애굽기 3장. 자, 3장. 자, 7절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 첫 번째 이 아마르 네호 이 하나님이 엘로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측량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로 왔냐? 여호와 엘로힘이라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 하나님. 이것이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여호와 엘로힘은 진노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분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성품을 알아야 돼요. 진노의 하나님이고 여기는 또 노하시고 질투한 하나님이고 여기는 이 하나님은 악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보여지는 것은 악이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아래 하나님을 히브리어에서는 파님이라고 됐고요. 파님. 그 파님은 이게 얼굴이잖아요. 얼굴 보이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에서는 뭐라 했어요? 프로소폰 얼굴이라고 됐고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이고 신학 때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보이는 하나님은 다시 뭐예요? 예수니까 죽었잖아요. 죽으면 다시 뭐가 와요? 성령이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딱 오는 거예요. 성령 이게 이것을 구약은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이고 그렇죠? 이거는 신약은 성령이에요. 물론 창세기 때부터 이게 있었지만 이때는 우리가 성령이 안 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자, 이 하나님의 잠깐 열 문화대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 문화대를요. 자, 이것이 출애굽기 열 문화대. 출애굽기 3장 7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보았고 그렇죠? 6절 한번 볼게요. 또 이르시되 그렇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이 아마르 이르시대 얘기가 아마르란 말이야. 아마르. 이 아마르. 이거 모르는 하나님이요. 모르는 이 아마르를 알려주려고 여호와 엘로힘으로 온 거예요. 그가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삭이 예수의 모형이니까 또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렇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으로 또 이스라엘이 되니까 성령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도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7절도 아마르 아마르 빠이야 아마르 빠이야 오메르가 여기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예요. 보이지 하나님이 얘기하되,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하고 이스템이라고 똑바로 생각하려면 반드시 보이는 하나님도 와야 돼요.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였냐면 여호와로 라하라 있어요. 내가 보고 정령이 라하가 이거거든요. 라하 두 번에 나와서 라하 이게 나 보고 보이는 하나님, 이게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기 시작했다. 아니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야,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 엘로힘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좀 빼빼 마른 저 빼다구들한테 자꾸 에게이로 자기가 살았던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해줘야 그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하 에트가 소유격이거든요. 에트란 것은 뭐냐면, 에트는, 자, 이게 에트 소유격이거든요. 에트. 오토라고도 하고, 이게 징조라고도 하고, 이게 알렙부터 타부까지 22잔에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한 잔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토라고 그래요. 이것을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렇죠? 그러면 안이라 했어요. 안이는 고통이에요. 고통. 안이가 이게 보니까 고통이에요. 고통을 이제 암은 이제 백성이니까 내 고통을, 그렇죠?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렇죠?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아니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쪽이 여호와는 성령을 예표한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여호와는 성령이에요. 성령. 저 신약으로 따지자면 성령이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 여호와 엘로힘은 예수님이라 했어요. 보이는 예수님, 얼굴 보이는 것이라 했고, 자, 그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아래에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은 항상 우리하고는 역설이에요. 제가 이제 역설의 복음이잖아요. 역설의 복음 방송이잖아요. 역설의 복음 방송. 자, 역설의 복음 방송. 역설의 복음 방송. 역설의 복음을 유튜브에 치시면은 거의 한 1200-300개 그 제가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진리를 깨달지 않을 때부터 찍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저의 그 전 모습하고 다 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역설을 보면 치면 다 한 1200-300개가 쫙 나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주냐면은, 자, 우리는, 자, 사라를 한번 의미할게요. 사례 때는 이제 아직 사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례 때는 이 사례를 사라로 만드는 것이고,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것이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상태가 이 아브라함이 밑에 하나님, 아브라함은 깨달으면 위에 하나님, 그때는 티데미, 그때는 바로 짐승의 신분인 것이에요. 그때는 이걸 따지자면은 그게 다 바르고 그게 노고스고 같은 얘기인 것이죠. 이 원리감, 여러분이 원리만 깨달아지시면 굉장히 성경은 단순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 때 어땠어요? 우리는 그 여호와 사자가 와서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 했어요.
아들을 낳는다 했어요. 경주가 다 끊겼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살했죠. 그때 사례가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 비웃었다 그랬어요. 아닌데요? 맞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자, 우리가 이 짐승의 입장에서, 자, 내가 멍멍거리면서 꿀꿀거리면서 살았는데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먹겠냐고요. 못 알아보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웃을 수밖에. 그와 똑같이로 하나님이 이 다바르 세상에 와서, 노고스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마르로, 네오로 얘기하니 당연히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냥 비웃는 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3번 비웃었거든요. 네가 비웃었어? 나는 웃음으로 만든다. 하나님은 웃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저도 똑같이,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웃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 공동묘지에 다 죽어있는 저 시체들한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저들한테 나는 웃음으로 얘기하지만 저들은 비웃는 거예요.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죠.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왜 저렇게 전쟁이 일으켜요? 왜 러시아에서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그냥 많은 사람 죽이고, 이스라엘은 저 가자지구에 막 그냥 사람을 많이 죽여요?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내 말을 안 믿으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안 따라오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자기 모르는 수준의 말을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다시 웃음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래 거는 항상 역설이에요. 하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구약 내내 바벨론에 붙여갖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진리를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먹은 거라니까. 그게요. 진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은 반드시 위의 말로 자기의 성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성분으로 얘기하는데 아래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웃음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이란 것은, 고통이란 것은, 이게 안이가 이게 눈이잖아요. 눈은 보이는 거잖아요. 이 아래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을 아래, 이게 눈이 2개나 있어요. 아래로 왔다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왔다는 얘기.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으로 이게 요두가 이게 일하다, 사역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은 못 알아먹는 우리가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통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고통스러워 한다니까요.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러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뜻으로 주는데 우리는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는 그냥 성전에 열심히 오늘날도 그냥 죽기 살기를 믿잖아요. 못 알아먹든 알든 관계없이 그냥 내 뜻대로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 바벨론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하나님 당신을 치는 거예요. 성전이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피리를 불고 퉁소를 불면서 불구하고 애가하지 않니? 고통스러워하지 않니? 나는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퉁소라든지, 퉁소가 피리가 뭐냐, 악기가 뭐냐, 이런 악기들이 전부 성전이에요. 성전, 껍데기 성전, 보이는 성전이고, 이 오늘날 퉁소 피리가 계속 그냥 이게 부는 거예요. 그냥 삐삐 소리 나잖아요. 악기 소리만 나잖아요. 무슨 뜻도 모르고. 그게 성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분으로 가사를 주는, 가사가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좋은 성분으로. 그런데 이 가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찬양 불러부르고 퉁소 부르는데, 쟤들이 같이 애통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지금 애통하고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워하지 않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때가 돼서, 성령 때가 됐어요. 성령 때 이제 다 해결하고, 성령 때가 피리와 퉁소를 부니까 그때 또 우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전부가. 이때부터. 그래서 아수를 통해서 또 그냥 그렇게 고난을 줘도 그들은 기쁜데 하나님이 고통이라니까. 하나님 고통. 몰라버리면. 이게 그 얘기는 내 백성이 고통을 내가 보고 애굽에는 이제 애굽에서는 뭐냐면 미추라임은 바로 계속 애굽은 우리가 섬긴단 말이야. 하나님 섬겨요. 애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내가 성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성이라는 건 성전이거든요. 벽돌을 쌓고 지푸라기를 짓이해서 계속 그냥 그 바로가 이 여호와 엘로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래 하나님 계속 그냥 해초리 치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기쁘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똑같이 내가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섬겨버려. 애굽은 섬기는 거니까 그 기쁨을 섬기잖아요. 다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교회에 봉사하는데 기쁨을 하지 않나요? 기쁨을 하잖아요. 찬양하고 새벽기도하고 그것도 기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고통이라니까요. 모르고 해버리면 고통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와야 살 길 가야 하나님이 섬기는 거라니까요. 성경을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약속 땅에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더 나갈 수는 없어요. 이때는 지금 광야, 애굽에 때는 광야 때란 말이에요. 광야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지자들만 이제 그 당시 때도 각 도시에 참 선지자 1명, 각 나라에 2명씩밖에 없었다니까. 거의 없었다니까. 깨달은 자가. 그들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때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미추라임,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짖음을, 그렇죠? 부르짖음이 뭐예요? 부르짖음 볼게요. 예. 짜카가 부르짖음이에요. 짜카는 계속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부르짖음이 뭐냐? 이때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이때는 애굽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면 하면서 또 인하여 파님이라는 얘기예요. 파님. 보니까 인하여 파님이거든. 파님 제가 얘기했죠. 파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얼굴.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엘로힘한테 거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한테. 이 보이는 하나님한테 파님이니까 이때는 애굽 때는 현재 그러니까 여호와가 왔어요. 오기는 성령이 말을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구약 때는 하면서 나가시가 뭐냐면 나가시라는 것이 일꾼. 이거 동물이네. 동물. 그죠? 빚쟁이. 그죠? 몰아치자. 그러면 이거 과세하다, 괴롭히다. 계속 나가시가 바로 간업자라 했거든요. 여기서 관업자. 나가시가 빚 갚으려고 계속 하나님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되거든요.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야다 알고 그렇죠? 마카부네. 마크오브가 바로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야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장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빚을 갚으려고. 원래 빚쟁이는 하나님이 기단 말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빚을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성령이라 했죠. 성령이 가라사대 뭘로? 아마르로. 이 성령이 세 번째 성령님이 아마르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얘기했는데 보이는 하나님 반드시 얘기하게 되면 여호와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보이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의 다바르가 있고 여호와 엘로힘의 노고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다바르가 있고 여호와의 노고스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도 보이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구별을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냥 하나님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하 내가 보고 정령이 반드시 보이는 하나님을 또 보여줘야지.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이, 그렇죠? 그 얘기는 얘가 이제 애굽이란 얘기예요. 애굽에서는 이 상태가 제가 뭘 설명하려 이렇게 길게 늘어났냐면 바로 이게 열문화 때라면 열문화 때 이게. 그러니까 자, 저울이 똑같아요. 자, 한 문화적으로 열 문화를 남겼어요. 이때가 구약 때 또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애굽이니까 이때가 애굽 때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를 줬어요. 또 한 문화 똑같이 줬어요. 한 문화를 똑같이 줬단 말이야. 한 문화를 줬는데 요 똑같이 자 추가 있고요. 이게 한 문화 두 문화를 두 문화를 남겼죠. 위에 보면은 자 이때는 언제였냐? 이때가 신약 예수 때랍니다. 예수 때. 그래서 이때는 십계명 때예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10계명을 다섯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때 예수 때 와서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과 같이 가지고 오셨단 말이야. 이제 이 구약 때는 이 여호와 엘로힘은 아래 하나님은 누워있다 했잖아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2024년 전에 왔고 말하는 성전으로 왔어요.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자 이 성전을 완전 깔고 앉았어요. 깔고 앉아가지고 산상순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페타흐 아노히고 이제 말하는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도 한 명도 고리 안 됐다니까요. 이때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12대 다 도망갔잖아요. 반드시 세 번째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보고 하자고. 여러분 이거를 열 문화, 두 문화, 한 문화 그걸 먼저 알으셔야 오늘 말씀이 풀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빼앗아서 곁에 섰는 자한테 줬는지, 그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자, 두 문화, 한 문화 줬는데 두 문화를 남겼어요. 열 문화도 한 문화, 열 문화 남기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충성된다는 게 그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충성되다. 피스티스죠. 자, 보자고요. 마태복음 22장이죠. 이제 두 문화를 얘기하려는, 제가 보여드리려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마태복음 22장 22장 어디서 보시냐면 36절부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이 율법이니까 십계명은 이제 대표니까. 자, 십계명을 주니까 이 십계명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얘기요. 한 문화가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계명이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다섯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 둘을. 이때가 예수 때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다 헐었어요. 이 아래 성전을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헐어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46년 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게 셋째. 이거 두 번째고,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렇게 한 문화를 똑같이 줬어요. 한 문화를 줬는데, 이거 밑으로 좀 내려야겠네요. 자, 세 번째도 한 문화를 줬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 아래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이것도 헐고, 완전히 뭐라 했어요? 다 헐어버리고, 이제 당신도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원래 그가 여호와 엘로힘인데,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가 죄가 우리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으로 왔어요. 왜 거짓으로 왔느냐? 참을 설명하려고. 아레떼이야, 에피올게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간음으로 온 거예요. 왜? 간음이 뭔지 알려주려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싹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자기까지도 하면서 이제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이때 성령이 한 문화. 이게 세 번째 한 문화가, 그렇죠? 이 문화가 세 번째가, 자, 이쪽에 저울이에요. 이제 한 문화를 써요. 하나님이 한 문화. 그런데 이거는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이쪽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게 삐뚤어 저울이. 여기 같은데 이렇게 추예요. 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문화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 때는 이게 성령 때거든요. 이게 성령 때, 이게 예수 때, 이게 구약 때. 그러니까 한 문화를 줬는데 수건으로 가려서, 수건이 뭐냐면 이 수다리원이 이 예수님이 그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 몸이 휘장이라 했잖아요. 몸이 반으로 다 열려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면 다 완료가 됐어요. 휘장이 다 열렸는데 이 휘장이 가려져 가지고 얘는 수건을 가려놓고 땅에 묻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포네르스, 악한 종이래. 악한 종. 그러면 이때는, 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하시면서 우리한테 다 알려주시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뭔 말인지도. 그런데 돌아가시고 성령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다, 이건 이 말씀이구나. 그걸 다 해줬단 말이에요. 이때가 지금 성령 때, 한문화 때, 세 번째 때, 샤라시, 세 번째. 그렇죠? 샤라시, 세 번째 때. 세 번째 때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거 딱.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휘장으로 수건을 다 가려놔버리면은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악한 종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빼앗아서 곁에 서는 자, 곁에는 그 그리스도하고 같이 서 있는 자, 그리스도와 같이 서 있는 자하고 이스템이 된 자한테 넘겨주고 빼앗으란 얘기예요. 당연히. 그래, 이 세 단계가 한 사람이 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항상 성경은 나를 보셔야 돼. 내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 바벨론 백성이, 아수르 백성이 나라가 아주 수백만 명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나 하나로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많은 거 있지만 그걸 내 속에서 그게 역동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구약 때가 있었고, 그렇죠, 우리가 아기 때 있었잖아요. 아주 걸음도 못 걸고 배로 겨다니다가 짐승처럼 네 발로 겨다니다가 버떡 쓰잖아요. 그 때가 있듯이 똑같이 이 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때가 있다면 성령 때. 지금이 성령 때예요. 한 문화 때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한 문화 때인데 성령 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이 예수만 믿고 있네. 휘장에 갈려있는 그 예수. 여기가 함정이란 말이에요. 함정. 예수의 그물에 걸려서 허덕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 때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빼앗으라 해서 빼앗다는 좀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빼앗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때를 이 의미를 알겠죠? 그렇죠? 자, 이 위에 말씀이 그란 말입니다. 하면서 누가복음 보자고요. 그럼 조금 더 보자고요. 누가복음 19장 20절 쭉 읽으면서 한번 해석 말로 하면서 제가 내려가 볼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이게 한 문화가 뭐냐면 한 사람이 뭐냐면 이게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이 한 문화 준 자한테 얘기하잖아요. 한 문화 준 자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이 에테로스는 한 사람이라고는 그건 완전 어욕이거든요. 이것을 한 사람이라고 해버리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테로스가 에리코마이가 오다는 얘기거든요. 이 에테로스가 뭐냐면 다음 거예요. 다음 복음. 그러니까 이게 성령 때 다음이 성령이 오다래. 성령 때 다른 복음. 그렇죠? 다른 복음. 지금 이 한 문화 가진 이 악한 종은 지금 계속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돌아가시 없는데 다 휘장이 열렸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계속 휘장에 가려놓고 수건을 가려놓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 한 사람이 에테로스니까 다른 복음이니까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레고 퀴리오스 주여 보소서. 주가 뭐예요? 퀴리오스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에이돈 그래서 문화 한 문화죠. 에고 뭐요? 수건을 쌓아두었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 때는 이 예수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만 믿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왔어요. 여기서 이 한 사람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되죠. 한 사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이 한 사람을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절대 두지 않는 것을 심고 그냥 준 법 없어요. 하나님은요. 거저 여러분한테 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아래 하나님으로 왔어요. 여호와 엘름으로 신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예수를 신고 그렇죠? 신고 물도 주고 하는 것이지 거저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의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어요. 여호와 엘롬이 그거는 악이라고 했고 죄라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왔을 때는 이 대중 사우나 가보셨죠? 사우나 가면 비누도 있고 또 양치할 수 있는 치솔도 있고 수건도 있고 샴푸도 있고 다 있어. 물도 팡팡 잘 나오잖아요. 이제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한 사람이 다른 복음이 와서 준비를 해놨어요. 목욕탕을. 그럼 반드시 내가 그건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끌어다가 그까지 안 내려가요. 절대 성경적으로 거둬주는 건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 비누도 만들어 놓고 샴푸도 만들어 놓고 물도 펑펑 나오게 해놓고 아주 사우나도 멋있게 지어놓고 그건 내가 가야 돼. 가기는 내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게으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고 무서워했다네요. 그렇죠? 하면서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포네로스 종아 네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그래서 말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로. 그죠? 포네로스가 종이거든요. 스토마가 이제 말이에요. 스토마 말이고 판단하다 크리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 했잖아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 말에 제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곧 심판이에요. 판단은 클리너는 결정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같은 얘기 있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라니까요. 애외 없이. 그렇죠? 하면서 둘러스 종이죠. 오일 알았느냐 호티에 넣고 안드로포스 여기 넣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다 이게 여기서 판단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여기서 두지 않다는 얘기가 우티데미 대리죠. 거두는 티데미가 바로 우티데미가 두지 않은 것에 이것을 이게 아래 것 티데미랬죠. 제가 좀 전에 티데미에서 에게이러로 한 사람의 복음 다른 복음을 계속 내가 에게이러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넣어줘야만이 그가 짐승이 사람의 성격을 오고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브레퍼로 그 티데미에서 이 시스템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티데미랬다면 티데미. 자, 그 다음에 또 23절 볼까요? 하면서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여기서 은행이 뭐냐면요. 은행이 한번 볼까요? 은행이 트라페자거든요. 트라페자가 은행이고 그 다음에 별리가 뭐냐면 별리가 별리 제가 설명할게요. 이자 별리가 있죠. 토코스 그러니까 토코스고. 자, 은행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 이자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자랐다면 이자. 은행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 다 비우니까 예수님이 이자로 왔어. 이자. 예수님 이자, 율법이 이자라면 이자라면 이자. 두 번째 이자. 이것도 이자겠죠. 이자. 이때는 몰랐죠. 이자가 뭔지도. 예수님이 이자로 왔어. 이자. 이제 이걸 이 성경을 내가 비유하는 거예요. 이 한글로 제가 풀이하는 거예요. 이자로 왔고 이 이자를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이 이자가 없어요. 이제는 다 예수님 이자가 죽어버렸잖아요. 이자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갑자기 내가 이자를 한 달에 막 1,000만원씩 100만원씩 내다가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열심히 믿고 있다가 그것만 열심히 이자 내니라고 그냥 죽어나잖아. 어느 날 11조 내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그런 거 저런 거 하는 그런 건 이자라고 그래. 이자. 그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딱 가르자고 애굽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자가 이제 다 해방됐네. 죽어버렸으니까. 아니 이 쩐주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한 사람, 그게 다른 원금이 있어. 원금. 이자가 있다는 건 원금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자가 있다는 원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원금을 알았으면 원금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원금이고 성령이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내 이자를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곁에 섰다는 얘기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던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이. 그래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리라. 이제 이게 한 문화 빼앗다는 얘기가 아이로거든요. 아이로가 보니까 취하다 또는 치워버리다, 또 마음을 졸이다, 특히 항해하다, 운반하다, 들어올리다. 이 양자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제거하다, 없이 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예수님이 제거가 됐잖아요. 제거됐으면 나도 제거가 돼야지. 아래 것이 제거되고 돼야 들어올리거든요. 당연히 빼앗는 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막 그냥 뭐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서 더 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그 성령님이 한 사람 에테로스가 와가지고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 빼앗아야죠. 뺏겨야죠. 그렇죠? 자, 하면서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아이로 빼앗다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히브리로 갔다 오면서. 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동안 쫙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고 갈게요. 왔으니까. 조금 전에 한 사람이랬죠. 에테로스. 거기 볼까요?
한 사람. 조금 전에 봤죠? 한 사람이 에테로스라 했어요. 그걸 다른 데서 한번 보고 갈게요. 그것만 보고 갈게요. 화장실 좀 다녀오시게. 잠깐만요. 자, 에테로스라 했죠? 한 사람인데 다른 복음 한 번만 더 딴 데서 보고 갈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디로 보시냐면 노마서, 잘 아는 말씀이죠. 노마서 13장 노마서 13장 8절 보자고요. 노마서 13장 8절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피차 사랑의 빛.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자를 담은 사랑의 빛이 오페일로거든요. 오페일로. 오페일로마가 이제 이게 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마르티아가 있고 파라푸토마가 있고 이 오페일레가 있거든요. 오페일라. 이건 빛의 대부금. 하나님이 빛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아피엠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옵시고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이게 오페일레마타예요. 오페일레마.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용서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빛을 갚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빛 갚으세요. 계속 구하라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게 오페일레예요. 이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했어요. 여기에서 바울 선생이 얘기한 거예요. 이 오페일러마 그게 사랑의 빛이 뭐냐 하면서 남이라 했어요. 남이 뭐냐면요. 남을 사랑한 자라 했어요. 남을 사랑한 자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테로스. 에테로스가 남이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나중 복음, 그리스도,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남을 사랑한다고 해놨으니 이걸 어떻게 이 원어를 모르고는 어떻게 알겠냐고요. 원어를 안다고 해서 이것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자가 그라마투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거든요. 원래 그때는 문법도 없었고 모음도 없었다니까요.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남을 사랑은. 그러니까 오늘날 아주 그냥 수천 년 동안 이 기독교 역사가 남을 사랑하다고 계속 밥 퍼주고 그냥 봉사하고 남한테 그냥 자기는 굶어 죽으면서도 아주 그냥 남을 사랑하고 그건 인간이면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은 전혀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답시고 그냥 물건 바리바리 쌓고 가가지고 그냥 성교 가가지고 그 선물 공세하고 그냥 수백 명이서 엊그제 백석총회에서 그 증경노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1600만 원치 사갔는데 아주 600명이 모였대요. 그러고 막 아주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무 지저분하고 지긋지긋 더럽게 느껴지는데 그 영혼들을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물건 주는 사람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머릿속에 박이고 오면은 그들이 완전히 죽이고 오는 거래요. 영혼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타락한 줄 아세요? 기독교가? 이 종교가? 계속 그냥 6.25 때 너무나 배가 고팠잖아요. 그때 선교사에 와가지고 이 나라 배고프니까 떡 주고 빵 주고 크리스마스 때 빵 준다니까 저도 봤지만은 그렇게 습관이 드러나 보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어 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그런 게 많냐고요. 그거는 인간이만 하는 것이고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연말 되면은 페이지 준 그 할머니도 수천만 원 자기 재산 갖다 놓고 자기 이름도 몰래 하면서 동사무소 앞에다 놓두만은 그렇게는 할 수 있냐고요. 그거는 인간이면 자기 마음에 가면 하세요. 그런데 뭘 해주면서 사랑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에테로스예요. 에테로스 남을 사랑하는 게 남이 바로 다른 복음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복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성경에서는 아가파고 사랑 이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 다른 복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문화 가진 자도 바로 그 한 사람이 와서 빼앗았다잖아. 당연히 빼앗아야지. 이 뭐냐, 성령이 가진 자가, 이 에테르스가 된 자가 당연히 그걸 다른 사람 걸 빼앗아야지. 아이고 예수만 믿고 있고 율법만 믿고 있는데, 그래서 빼앗아야 그를 제거시켜 버려야 그 율법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 완성이 하잖아요. 다 이룬다 하잖아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빚 갚으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빚이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에테로스 남을 사랑하는 게,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자고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자, 볼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 좀 봐야 돼요. 그렇죠? 파리스테미는 곁에 섰는 자에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예, 병립자 알죠? 병립이, 자, 함께 똑바로, 이 병립자가 이거든요. 병립이. 자, 입자가 이거예요. 이렇게 좀 거꾸로 써. 이렇게 병립이 이게 똑바로 섰다는 얘기예요. 같이 함께, 이게 병립이에요. 병립. 그렇죠? 이게 병립. 예? 함께 똑바로 섰다. 그렇죠? 이게 파리스테미. 그렇죠? 파리스테미 같은 함으로 따져도 똑바로 서 있는 자에게 아이로 뭐라고 했어요? 말했대요. 아이로 빼앗다. 당연히 빼앗아야죠. 아이로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는 거죠. 즉 하나님과 내가 같은 영역에 함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섰잖아요. 이렇게 파리스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율법을 내가 빼앗아야지. 여러분들을 빼앗아서 제거시켜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그것은 뭐다? 그것이 에테로스, 다른 복음. 그렇죠? 파리스템이 섰는 자에게.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이제 자, 보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아이로. 그렇죠?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 취하다, 제거하다, 빼앗아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로가. 아이로의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문화를 받은 때가 에테로스, 다른 복음, 나중 복음, 즉 예수가 보이는 성전을 제거하고 성취돼야 할 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느 때입니까? 그걸 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때가 어느 때인가. 그렇죠? 그 때를 잘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제거하고 성취돼야 할 때다. 아이로는 제거하고, 즉 아포후토스, 성전으로 온 예수와 함께 파괴돼야 된다. 그렇죠? 예수와 함께 파괴돼야 돼. 우리가 그러면 예수와 십자가에서 파괴된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그게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도 뺏기고 제거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다 파괴 같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죠. 그래서 아이로는 성전,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한 문화는 열 문화, 그리고 두 문화는, 한 문화는, 그렇죠? 열 문화, 그렇죠? 두 문화는 하나, 진리로 준 때란 얘기예요. 지금은 열 문화 때는 구약 때고, 두 문화 때는 예수 때고, 한 문화 때는 지금 에테로스 성령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성령 때란 말입니다. 지금 몰라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바로 그렇게 한 문화가 안 되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포네로스 악한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리스템이 함께 서 있는 자의 몫이 바로 우리란 얘기요. 우리 함께 저 성령님과 함께 서 있어야죠. 우리가 함께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이로는 히브리 나사에서 왔어요. 히브리로 반드시 가봐야겠죠. 나사가 뭔지. 자, 나사를 한번 볼게요. 나사가, 자, 히브리가 나사가 이게 조금 지우고 할까요? 이 의미 아시죠? 자, 나사가, 이게 나사거든. 나사가 어떻게 되죠? 나사, 이건 나사. 이때는 모음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이 모음도 없었고, 그때는, 자, 문장도 없었다 했어요. 자, 나사가 뭐냐면 들어 올리다. 이제 양자가 같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 치워버리다, 높이자, 죄를 속하다. 이런 의미를, 양자를 가지고 있어요. 나사의 의미가. 히브리 항상 양자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는 히브리에서 이제 히브리에 있는 그
원뜻을 헬라에서는 좀 쉽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조금 이렇게 쉽게 좀 해놨죠. 양자로 이렇게 같이 아래 것과 위에 것을 표시를 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보면은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출애굽 3장 7절 얘기했듯이 이게 아래 거야, 아래 거. 눈이래, 눈.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거. 성전. 보이는 성전으로 이 여호와 엘리엄을 하나님 오셨다는 얘기예요. 뭘로 왔냐? 바바로로 왔다. 밑에 그 땅 쪽으로 왔다. 또 노고스로 왔다. 그렇죠. 왜? 이 아마를 설명하려고. 모르는 하나님이 자기 성분을 알려주려고. 네오를 설명하려고 왔어요. 와가지고 뭐냐? 이 아래 것을, 보이는 것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이게 신이 분석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 올리려고.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건 제거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이게 나사예요, 나사. 두 개의 그런 양자가 있단 말입니다. 나사. 지금 아이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요. 이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나사의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들어 올리다. 그 당시는 성전을 접었다 폈다 가라 하면 성막을 어깨에 메고 광야를 헤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막이다, 성막. 이게 딱 이 막을 쳐놓고 그 당시 때는 광야에서 그다음 이것을 가라 하면은 그걸 다 말뚝을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어요. 무거운 어깨다, 보통에. 왜? 그게 괴롭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당시 때는 접었다, 또 성전을 거기다 지으라 하면 또 성전을 거기다 말뚝 받고 짓고,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 광야를 그렇게 헤맸다는 얘기예요. 어깨에 짊어지고 무겁고 고통스러웠어요. 말뚝을 뽑아서 또 가라면 가고, 광야 38년 동안 이 무거운 성전을 어깨에 메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하늘을 올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광야에 있으면, 이 진리를 모르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바로 한문화다. 성령 때, 지금 성령 때잖아요. 성령 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아니, 그 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성령 때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치워버리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들어 올리다. 이것을 들어 올렸어요. 두 번째는 치워버리다. 두 번째는 치워버렸어요. 이제 그 제거시켰다는 얘기죠. 자, 있던 걸 치워버리다. 그렇죠? 공간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공간을 치워버렸다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이 의미가 그대로 아주 나타나야 돼. 지금 현재 그게 하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늘이 어디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쪽 딴지 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요. 지금 공간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사라하고 부자와 그 공간이 엄청나게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자하고 깨닫지 못한 율법주의하고는 진짜 이게 엄청나게 멀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애화를 드렸죠. 죽은 시체한테 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게 말씀이 들어가기 쉽지 않다니까요. 보세요. 저 구더지한테, 개 돼지한테 가가지고 개 돼지한테 사람이 되라 하느니 그게 쉽겠냐고요. 그 개 돼지가 이게 말을 알아먹겠어요? 그런데 알아먹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는 치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이다. 치웠으면 높여야지. 이제 왜 치웠냐? 빼앗았냐? 높이려고. 그렇죠? 세 번째 높이다예요. 땅의 것을 없애고, 그게 낫사라 했죠. 없는 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없는 것이, 땅의 것이 없는 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치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공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저 보이는 것이 하늘의 것으로 내가 오버랩 시켰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 했어요. 무슨 치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치우고 이거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뭐냐면, 개 돼지라면 개 돼지가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가서 나도 보이는 것으로 가야
이제 인간은 안 보이잖아요. 인간은 없잖아요. 인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요. 치우고 높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죄 사함을 속했다. 죄 사함. 이게 네 번째 죄 사함. 죄 사함을 속했다는 얘기는, 속죄했다는 얘기는 바로 율법, 성전 율법을 뭐냐? 성전, 죄는 성전을 얘기하고, 이게 이 아래 것이 죄. 왜 죄를 줬다고요? 의를 설명하려고. 악을 왜 줬다고요? 선을 설명하려고. 율법을 왜 줬다고요? 진리를 설명하려고. 이것을 거짓으로 줬단 말이에요. 왜? 임시로 준 거예요. 알아먹기 쉽게. 알아버리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알아먹기 쉽게.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를, 진리가 내 안에 예수가 없어졌다. 예수가 보이는 예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있겠네요. 진리를 알 때, 죄 속함이에요. 그게 진리를 알 때, 죄 속함 됐다. 죄의 전제가 용서의 의미다. 아피에미.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할 때 그 죄가 오페일레마, 바로 하나님 빚 갚으세에서 하나님 빚을 다 청산해 줬어. 그렇죠? 그 얘기는 똑같죠? 그저 1만 달란트에서 하나님 다 청산해 줬잖아요. 금일이 여기서 청산해 줬는데 그가 청산을 못 받았죠. 다섯 번째가 제거하다. 죄가 없애다. 그렇죠? 제거는 뭐냐? 들죄. 그렇죠? 가고 오다. 그죠? 거제라 뭐냐? 거제를 듣는 거제. 그죠? 제거가 뭐예요? 제거 한문으로. 이거네요. 제거. 제거. 그렇죠? 제거는 완전히 가고 오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들죄, 이게 들죄거든요. 들고 들어올리고 제거하고 갈 거, 가고 오고 같은 얘기예요. 이게 들죄 갈 거. 그러니까 뼈다지들 이렇게 넣었다 들어왔다 뺐다. 우리 모든 게 다 진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내가 또 물건을 받고 다 그 주님도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십자가에 제거하고 다시 가서 다시 오고 오다 가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그 제거의 의미가 들죄 갈 거 가고 오다. 그 죽고 오죠. 여섯 번째는 데리고 올라가다. 함께 데리고 올라가다. 이 과정을 다 이룬 것이 전제가 된 거예요. 이 나사가 이 과정이 다 전제가 된 거예요. 이 과정을 다 이룬 것이. 그 다음에 또 여기는 5, 3, 7, 6 한 번 더 가면 똑같은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제 스트롱 넘버 한 군데 더 가보면 그거는 반하다, 휩쓸어 가다. 그렇죠? 같은 얘기죠. 성전이 반하다. 그렇죠? 열심히 섬기면서 반하다. 그렇죠? 즉 사사기 정신,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섬기면서 멸망당했어요. 성전이 반하는 거죠. 열심히 섬기면서 오늘날 거의가 다 열심히 섬기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반드시 그건 제거되고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보야 스루남바 5377 보니까 나사가 잘못 인식하다, 미혹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내가 거짓말했다. 하나님이 거짓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양심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거짓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왜? 너네 성부들로 오는 게 거짓이니까. 땅하고 하늘하고 하늘 거꾸로 되는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두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애꾸눈으로 온 거예요. 애꾸눈으로 와가지고 애꾸눈이 하나님이. 그래갖고 애꾸눈으로 와가지고 그 두 눈이 애꾸라고 자꾸 이렇게 그 두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그 거짓말쟁이가 되죠. 애꾸눈을 누가 사람으로 보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애꾸눈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한쪽 눈은 우리가 두 눈이 있지만 딱 한 군데 다 같이 하나를 보잖아요. 두 개, 세 개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땅의 눈, 우리 눈, 하나는 하나님의 눈, 오른편은 하나님 눈. 그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두 귀도 이 땅의 것, 하늘의 것. 두 콧구멍도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내뿜고 계속 이게 들락 날락 오다 가다 다 진리예요. 두 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진리는 감추인 것을 나타낸 성전을 알려줬어요. 감추인 진리는 감춰집니다. 원리적으로 진리를 알면 감춰지게 돼 있어요. 성전을 알려줬어요. 그러므로 선은 악은 같다. 선은 같다는 얘기. 선과 악은 같은 얘기예요. 왜? 악으로 악이 거짓이니까 거짓으로 선이 와서 하늘이 와서 그 하늘의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같은 거죠. 악으로 선을 알고, 그렇죠. 악으로 당연히 선을 알죠. 악을 선으로 본다. 그건 하나예요. 다. 없음이 없음. 악으로 선을 알아야 되고 또 악을 선으로 봐야 되고,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악으로 봤는데 이제는 내가 깨달아 버리니까 그 악이 선이었네.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악이요. 아름다운 아주 죄요. 왜? 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저 죄로 내가 완전히 선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죄여도 죄를 선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선을 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상태가 이제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 강림 후에 선이 되는 거죠. 그 성령이 강림해야 돼 반드시요. 그 전에는 전체가 연고 없이 로고스, 악이다, 간음이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이 예수 때까지는 전부가 다 악이고 간음이고 죄란 말입니다. 이제 성령이 와서 그걸 다시 재조명해줬어.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다 삭제를 시켜버려. 삭제된 그 전제 조건을 다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오기 전에는 다 죄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사 5378을 보니까 나사 이거는 이자로 빌려주다. 여기 보니까 이자로 빌려줬던 이 나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스트롱 넘버 5378을 가니까 이 나사는 이자로 빌려주다. 이자로 빌려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자로 다 왔어요. 이 율법이 이자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자를 다 삭감시켜 버렸어. 그러면 원금이 있다는 거 알겠네요. 그죠? 같은 의미죠. 이자 별리라 했죠. 예수인 내가 이자와 별리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자죠. 화합한 아들로 왔다. 이자가 뭐예요? 이자가 이자, 그렇죠? 이자가 그렇죠? 이자죠. 이자. 화합한 아들로 왔다. 이자가 이자잖아. 이자. 그렇죠? 화합한 아들로 왔다. 자기가 제거하고, 그렇죠? 이자. 화합한 아들로 왔다. 이자로 왔다는 건 반드시 원금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원금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금이 이제 진리겠죠. 내가 진리를 모르면 지금도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무거운 짐 예수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무거운 짐 예수를 지금 어깨에 들쳐매고 그 예수를 들쳐매고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주일날 가가지고 아주 아침부터 성가대에서부터 연습하고 또 가서 밥하고 또 뭐 어린이 가리키고 아주 하루 종일 하고 와서 집에 와서 힘들다.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금도 그렇죠? 자, 예수님 다 해결했는데 꼬박꼬박 무거운 짐 예수만 믿고 있다는 거죠. 그 이자인 예수가 원금에 대한 의미를 다 알려주고 그가 죽음으로 이자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자로 예수가 와가지고 야, 이 이자는 뭔지를 아니? 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있는 것이야. 이 원금이 진리야. 내가 이자를 없앴다? 원금을 알면은 이자가 없어진 거야. 모르면 지금도 니네가 이자를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금은 진리 때가 에테로스, 아까 얘기했죠. 에테로스가 다른 복음이다. 에테로스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성령, 그리스도 때다. 지금이 그때죠. 낮은 복음이다. 그리스도 복음이다. 원금까지 받았다. 이제 그게 원금이에요. 진리 받은 게 우리한테 원금이란 말입니다. 원금을 받았으니까 이자는 없는 것이지. 완전히 원금의 진리를 완전히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원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주기 위해서 그 원금을 갖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전을 만들고 또 예수도 보내고 그렇게 많은 것을 아래 것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고통스러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까 봤죠. 그래서 그 원금을 이제 받았죠. 그런데 어떤 나세아트가 뭐냐면요. 나세트가 뭐냐면
이게 세 가지 봤거든요. 나사가 세 가지. 나세트, 나세트, 이 나세트는 이 나세트. 근데 이게 완성이 완성. 왜? 이 나세트, 나사를 계속 우리가 제거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뚜가 밑에 붙였잖아요. 그러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세아트는 자 선물 받은 것 원금을 받았다. 선물로 원금을 받았다는 나세아트가 그렇죠? 그게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사가 또 있어요. 나사가 538이거든요. 나사 그렇죠? 자, 이 나사 그렇죠? 나사는 뭐냐면 나사를 하나하나 보더라도 이게 아래 거거든. 아래 성전으로 진리를 해석해서 말했다. 말을 해줘야죠. 이거 예수가 온 거잖아요. 예수가 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했잖아요. 산상순에서 같은 얘기죠. 나사가 잊어버리다, 제거하다, 무시하다, 나사를 말하다, 즉 과정을 말해줬다는 얘기예요. 과정을 말해준 거예요. 이 과정을 예수가 와서 과정을 다 말해준 거죠. 나는 완전히 치매가 걸려서 잊어버렸어요. 나는 완전히 치매가 걸려서 잊어버려야 돼. 이제 그걸 다 얘기해줬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잊어버려야 돼. 그동안 내가 예수 때까지는 다 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가지고 그 1세대는 다 죽여버렸어요. 아예 치매보다 더 걸리게 해서 죽여버렸다니까. 60만 명을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2세대만 갔단 말이에요. 왜? 둘은 항상 이게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되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2세대는 광야가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얼마나 그 척박함이 광야. 물도 안 나오죠. 그냥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루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갈증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여기가 아주 척박한 광야임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그냥 그 예수만 믿고 있으면 어떡하냐. 성전에서. 이제는 여기가 광야가 성전이니까 광야에서 완전히 이 말씀만 들어야지. 하나님의 위의 말씀만. 다른 복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의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안 들으면 못 살겠어. 그런 갈망과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다 완료를 시켜놓고 목욕탕에다가 사우나를 멋지게 만들어 놓고 비누 다 준비해 놓고 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건 여러분 오셔야 돼. 여기를 오려고 계속 찾고 오려고 갈망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진리를 들으셔야 돼. 다른 복음을 들으셔야 돼. 엉뚱한 말, 애곡된 말, 겉개지 말 들어보면 그게 짐승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시지만 그 영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은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 바다에는 짐승은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내가 짐승을 믿느냐, 진짜 성부, 성자를 믿느냐, 이 진리를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아직 성령이 다른 거 오기 전까지가 전부 이게 짐승이고 용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666이에요. 깨달으면 그게 성령이 오는 것이고 다른 복음 들었을 때 같은 얘기죠. 그렇죠. 나사. 그렇죠. 5383도 보니까 완전히 치매에 걸려서 잊어버려야 돼요. 이 것을 잊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광야에서 2세대가 나갔고 2세대만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해.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빨리 사우나 가서 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갈망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사, 빌려주다. 그렇죠? 거리대금 업자, 빌려주다. 말하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사에 나사는 5138이거든요. 누스에서 왔거든요. 누스에서 유래됐어요. 누스가 뭐냐? 아프다, 괴롭다, 보이는 눈, 그 성전의 무거운 짐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 아닌 말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고통은 바늘로 쑤시면 도망이라도 가지만 성경의 고통은 느끼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라시 쫓겨낸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바늘로 쑤시면 아프니까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고통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니까. 나한테 느낌이 안 와. 내가 먹어보고 이 말씀을 느껴보고 내가
입어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보이지 않는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내가 몸으로만 자꾸 그냥 고통을 당하려고 그래. 그냥 가서 11조 드리고 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열심히 막 시킨 거 하고 막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건 거의가 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는 말로 하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렇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안 보이는 거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고통은 바늘로 쑤시면 도망도 가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고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통은 느끼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그 육체의 고통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오려고 안 해. 너무 좋아. 거기는 막 수십만 명, 수만 명 막 몰려들어. 주일날도 이 진리를 말로 이 고통을 주려니까 듣질 않아. 한 놈도 안 와. 기이하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겨내는 거예요. 쫓겨내야 된다고요. 쫓겨내려면 자, 바로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바로가 꽉 잡고 있어요. 계속 일 시키면 그거만 하려고. 빵 주고 떡 주니까 그 성전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에. 그런데 바로가 쫓아내질 못해. 쫓아내면 자기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모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바로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그래 모세가 엘로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바로가 보이는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성경에 그 역할이 있어요. 그게 내 안에서 지금 나타나야 된다면 그게 보이는 것이고 그건 보이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러면 그 하늘의 말씀을 모세의 말씀을 계속 바로한테 넣어줘야 바로가 재앙밖에 없어요. 애굽은 그 재앙을 줘야 재앙인가 뭔지를 알아야 바로가 내쫓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죽었다 깨도 못 나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은. 아니 돼지가 어떻게 인간이 되냐고요. 그러려면 여기가 지긋지긋하게 아주 힘들어야 돼. 배설물 얘기해야 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세상에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해서 이 세상을 더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버랩시켜서 내가 데칼코마니 내가 이거 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과 나하고 이거 다 어이구 저 죄 아름다운 죄지 이거 다 죄고 악이니까 왜 저걸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지만 진리에 딱 쓸 때는 하나님 말씀에 쓸 때는 여기가 배설물로 여겨져야 내가 그 여호와 엘로힘이 날 쫓아내는 거예요. 바로가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줘야 내가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아이고 내가 씻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그렇게 내가 이제 사우나에서 샴푸, 비누 깨끗이 씻는 것을 내가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얘기해 주니까 아이고 씻고 보니까 씻고 봐야 안다니까요. 이 진리를 알아봐야 돼. 진리가 들어가야 돼. 씻고 보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이렇게 더러웠네. 더러운 물이 엄청 나오네. 이 세상에 이렇게 보여줘야 돼.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잖아요. 똥. 이거 똥으로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야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성전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컴아웃. 그러니까 그 똥에서 누가 살아요? 구더기 살아요. 구더기가 꾸불꾸불하잖아요. 뭐 하려고? 그 똥 조금 더 먹으려고 막 꾸불꾸불 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자, 빛을 본 자, 빛이 이제 빛이니까 진리니까 모세의 말을 들은 자가 하나하나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 반드시 죽어야 돼.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것이 완전 꼴바닥 죽는 것이 아니라 다나토스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배설물을 먹든 이건 안 먹으니까 죽을 수밖에. 이제 진리로만 먹는 거예요. 진리로만 빛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다 넣고 갈 건데 그냥 조금 더 먹으려고 똥 조금 더 먹으려고 그냥 밤새면서 일하고
아주 그냥 재벌 총수는 감옥 가면서까지 일하고 대통령도 얼마나 바쁘고 나는 가장 지저분한 사람이 열심히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쁘다면 나는 일단 쳐다도 안 봐요. 일단은 다 놓고 갈 거거든. 사실 알고 보면은 진리를 모르면서 바쁘면 안 돼요. 알고 바쁘시라고. 알고 먼저는 전제 조건이 뭔지 아셔야 돼요. 다 조금 더 먹으려고. 왜 저 러시아가 왜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죽여요? 아니 조금 더 먹으려고, 똥물 좀 더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벌레들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뭐요? 가다지고는요 지금 우리나라 일제에서처럼 이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그 팔레스타인이 원래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저들이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뺏어갔어. 그냥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줘놓고 역사로 봐버리니까 지금까지 그게 안 풀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닌데 지네가 이스라엘이라면서 나라 뺏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왜? 그 똥물 좀 더 먹으려고 아주 이 배설물 여겨져야 되는데, 더럽게 여겨져야 되는데 안 그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자면 성전에서 율법 조금 더 해갖고 열심히 하고 내 기쁨 누리려고 그 똥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설물로 보여지셔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야 하나님이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 똥물에서 나와. 그 탕자에서 그 탕자가 이걸 딱 깨달아 보니까 에그먼이나 깨달아야 아는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진리가 들어가니까 에이구 여기가 지금 돼지 지엄 열매였네. 내가 돼지였네. 돼지에서 돼지밥을 먹고 살았네. 딱 이걸 알아. 이 말씀을 들어야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듣기 전에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모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야 그 돼지 지엄 열매가 내 보내는 거예요. 돼지 지엄 열매가 내 보낸다는 것이에요. 돼지 지열매에서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양이 돼야 돼요. 내가 99마리 양 중에서 같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이고 보니까 여기가 돼지 지엄 열매였고 여기가 그 돼지 지엄 열매 같은 맥락이잖아요. 얘가 배설물이었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성령님 딱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찾아가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계속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 하는 일을 쳐다봐야 돼. 잘 무슨 일인가 해야 돼.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돼. 성격의 하나님인가. 남인의 누, 남인의 후, 남인의 햄. 어떤 종류의 하나님인가. 여호와 엘로힘은 계속 우리는 진리가 들어와야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자고요. 그래야 가라시 쫓겨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쫓겨났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에 다 772 하나 한번 볼까요? 여기는 쏘거든. 쏘가 이제 쏘가 일어나다, 일어남. 그렇죠? 해석을 여호와 엘로힘인 성전으로 하다. 해석을 쏘는 여호와 엘로힘이 성전을 했다는 것이에요. 나사 5375였죠. 와 같은 아래 성전으로 해석한 여호와 엘로힘이다. 쏘는 아래 성전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래 성전으로. 그렇죠? 쏘가 이거 쏘라는 얘기. 쏘 이게 나사가 이거죠. 나사인데 이게 성전이 아래 거니까. 그래서 쏘가 이거거든. 쏘는 그래서 이 성전으로 아래 성전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을 성전으로 해석했다. 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쇼 7722를 보니까 쇼는 황폐하다, 거짓됨. 일어나면 파괴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파괴. 쇼는 파괴, 황폐하고 일어나면 파괴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샤브는 바로 뭐냐, 샤브 알죠? 돌아오라, 그 회개하다. 샤브 이제 모험 없었으니까. 샤브는 뭐예요? 황폐하다. 성전이 황폐하다는 얘기예요. 황폐함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전에서 너무 못 느끼면 안 되죠. 하면서 누움은 높이다. 그 다음에 또 제거하다와 같은 전제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즉 낮사가 전제되었다. 예수가 죽을 때 낮음, 비천이 제거되고, 예수가 죽을 때 낮음이 비천한 것이 제거되고, 높임을 받을 때 성령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 높임을 받을 때 성령 때란 말이에요. 그 높임을 받으면 아래서 살자고 그래요. 그게 비천한 거예요. 아래 것은 비천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낮으면 처할 줄도 알고 높으면 처할 줄도 알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요. 이 낮음으로 이 돼지 지엄 열매로 이 배설물로 그러니까 여기가 더러운 거잖아요.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왔지만은 나는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이 낮음으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 높음을 받을 때 성령 때단 말이에요. 지금이단 말이에요. 지금이 우리의 시청과 표제로 소품으로 십자가 사건을 알려줬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다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그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소품이자 시청과 표제자 우리의 교보제로 그 사건을 다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품을 가지고 십자가에 대놓고 계속 그냥 기도하고 있고 십자가 하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죠? 요한복음 3장 13절 성구를 한번 보자.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 보니까 에이미 앤 허 우라노스를 얘기했어요. 보니까 에이미 앤 허 우라노스 즉 하늘 안에 있는 인자, 즉 이 땅에 하늘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자 예수가 인자 예수를 빼먹어버렸네요. 에이미 앤 허 우라노스를 빼먹었어요. 아예 그냥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자가 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인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이자인 것을 알고 죽고 원금을 알려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와 함께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설립이 파리이스템이 오늘 얘기했죠. 파리이스템이 나오드 쿰이 되어야 된다는 쿰이 이거잖아. 쿰이 이제 파리스테미가 신약에 따른 이게 쿰이에요. 쿰은 이제 이게 일어서다 부활 파괴되고 이게 코프가 파괴되고 다시 세우다 뭘로? 이 진리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꼬리 글자잖아요. 엘로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립 아까 함께 파리스테미 같이 쓰다는 얘기죠. 병립자 얘기했죠. 설립자 14절도 보니까 우리를 위해 성전인 뱀을 만들고 그분 뱀이 독이 해결하기 위해 낮고 낮은 비천한 우리로 내려오셔서 낮사 오늘 얘기했죠. 높여 올렸다.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가 뱀으로 왔다는 것이죠. 성전인 뱀으로 왔다는 얘기. 뱀이 성전인데 뱀의 수준으로 뱀으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뭐하기 위해서 아주 이 땅으로 온 것은 낮은 비천한 것이고 하늘이 왔다는 얘기죠. 우리로 내려오셔서 낮사 높여주셨다는 얘기예요. 15절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뱀을 들었냐는 얘기예요. 매 아플 름이 멸망치 않다. 매 아플 름이 그래서 멸망치 않기 위해서 이것을 또 빼먹었어요. 15절에서 오욕이에요. 오욕. 그러니까 저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멸망 아플루미를 빼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아플루미를 번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조예의 생명은 조예가 생명이잖아요. 영원히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원래 영원이라는 얘기는 조예의 생명은 영원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시간이 없는 게 영원이에요. 영원. 그렇죠? 시간 인간이 만들었어요. 태초 이래 시간이 없었어요. 태초 이래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자고 깨고 양식 먹고 진리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고 깨고 시간이 없고 그냥 밤이면 저녁이 되고 또 낮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양식만 먹고 진리만 얘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태초에는요. 그래서 불교의 영생관은 가로 세로 10km 되는 큰 바위를 천사가요 7년에 한 번씩 바위를 천사 날개로 쓸고 가서 그 바위가 닿더라. 즉 영원의 의미를 긴 시간으로 얘기한다. 이게 영생의 시작이다 한다. 불교에서는 다시 말하면 큰 바위, 엄청난 관악산보다 더 큰 바위가 있는데
천사가 7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 바위를 날개로 닦고 그 더러운 바위를 깨끗이 닦겠다는 얘기예요. 7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걸 언제 다 닦냐고 그 큰 바위를 그 정도로 이제 예? 그걸 영생을 하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구원 영혼을 외치라.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야 돼. 또 영원해야 돼. 그걸 외치잖아요. 시간이 원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시간이 없는 것을 알아요. 구원은 무슨 어른이면 구원이에요. 구원이 돼 있는데 시간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냐고요. 시간이 있으면 계속 구원 영혼을 외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지옥이에요. 그 고통이 계속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습니다.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다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걸 있으면 그게 지옥이고 그게 무거운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면 구원 영혼 자체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잖아요. 예컨대 내가 자 몸이 지금 아파요. 아프면 지금 내가 구원 받아야지 영원해야지 하면서 계속 그냥 그 구원 하면서 막 믿습니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다리가 아프면 계속 이 아픈 다리 낫게 해서 하는 거 똑같잖아요. 만약에 내가 안 아파버리면 안 아파요. 안 아프면 아픈지도 모르니까 구원이고 뭐고 아픕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그 정도로 완전히 나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예 아픈지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영혼이고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영혼이고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아픈지 모르고 사는 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원문을 잠깐 보면서 마무리 짓자고요. 읽어보면서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셨냐고요? 요한복음 3장 13절. 지금 이때 되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이 얘기하면 다 2단이나 3단이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서 올라간 인자는. 그래 이제 우리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다 알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이 하늘이잖아요. 하늘 거하고 나하고 예수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모든 심판권도 있는 거예요. 인자가. 이 인자 말을 하면은 그 상태가 아퍼 클노마이 그냥 그게 말하면은 가라사대 그게 심판이고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자한테 심판권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없는데 어디 보이나요?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그 속의 뜻으로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으로 속의 뜻을 내가 깨달으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 같은 얘기죠.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데이스 자가 없다는 얘기요. 아나바이노는 위로 올라간 자라 했죠. 올라간 자 외에는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라노스는 단수 성전이죠. 성전.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뱀을 든 자가 그 뱀이 예수란 얘기죠. 뱀을 든 자가 그리고 불뱀한테 물려야 아픈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뱀에 물린 것을 내가 치료를 하려면 반드시 그 물린 뱀에 독이 있어야 독으로 치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린 자만이 아는 거예요. 물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파괴되고 예수가 저렇게 죽었구나. 예수가 나를 물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당신도 죽어버렸구나. 그게 들린 거잖아요. 그 예수. 그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피스티오. 그렇죠? 믿는 자란 얘기는 자가 파스거든요. 믿는 자는
파스란 것은 자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내 성전이 허물어졌고 아이로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아이로 완전히 내가 제거되고 나사 다시 들어 올렸다는 얘기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요.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깨달아서 내 마음에서 그게 이 말 보이지 않는 말이 이게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항상 그 성경 그 겉에 것으로 보면은 속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얘기 하나. 그렇죠? 파스, 허, 피스티오, 에이스, 그렇죠? 에이스, 아우토스, 아우토스, 이걸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플루미를 멸망치 않고, 그렇죠?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를 이거 번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플루미, 완전히 파괴하다. 그렇죠? 완전히 파괴하다. 그렇죠? 알라, 에고, 조의 생명이죠. 소의 아이니오스가 바로 영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얘기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호테오스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호테오스가 엘롬이란 말입니다. 상식 1장에 호코스모스가 아래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이 사랑은 뭐라 했어요? 이 호코스모스를 사랑한 것은 바로 그 파괴되고 거짓 하나님이 거짓으로 왔는데 이 거짓을 참을 주려고 이 거짓을 파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파괴시키고 내가 참 아랫때야 진리를 알았을 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가파오. 그 사랑은 바로 에테로스. 같은 얘기잖아요. 에테로스 바로 다른 복음이 왔다는 얘기. 에테로스가 남을 그게 남이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랑한다니 이 사랑이 그 사랑이라니까요. 그냥 세상을 사랑한다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이 세상 사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냥 이걸 가지고 세상 거로 비유해버리면은 성경이 완전히 그냥 엉뚱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은 지긋지긋하다니까요. 배설물 가지고 그냥 더러워서 못 본다니까요.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계속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고통스럽대요. 그게 나한테 핍박이에요. 핍박. 내 그게 환란이고. 아니 내가 진리를 깨달아 버리니까 전부 그냥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고 찬양하는 것도 전부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 율법으로 하잖아요. 아래 것으로 하잖아요. 더러운 것으로 하잖아요. 계속 더럽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환란이고 나의 공고고 나의 적신이고 나의 칼이고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누가 하나님 사랑 나를 누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완전히 그쪽 세계하고 이쪽 세계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두 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 깨달은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은 바로 하늘의 말씀과 저편과 우편이 저편과 이편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편을 바라봐버리면 그 자체가 나한테는 핍박인 것이에요. 왜? 너무 더럽거든. 더럽다고 해서 지긋지긋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살면서 더 사랑스럽게 본다니까요. 사랑에 대해서 더 하나하나 더 주고 싶고 왜? 나하고 친해져야 이 말씀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더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이게 후토스 이렇게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건 후토스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 예수가 완전히 불뱀이 다 물어가지고 파괴시키고 그걸 왜 물었는지 알면은 그게 이제 약이 되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는 자가 사랑은 독생자라는 것도 뭐냐면 독생자가 모노게네스예요. 하나.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자가 독생자예요. 뭐 사람 독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가 독생자, 우리가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걸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렇죠? 호테, 때라 있었다. 호테, 히오스 자를
이렇게 모노게네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디도미 독생자를 넘겨주셨으니 디도미가 넘겨주다는 얘기는요. 당연히 이 시점 이 말씀을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디도미를. 그렇죠? 이 사랑을 넘겨줬다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문구를 모르는 자가 없잖아요. 이것을 외우고 다니면 어떡하냐고요. 이 속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로 영생을 얻는다 했죠. 반드시 멸망치 않고 당연히 멸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멸망하려고 하나님께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지만 이 아래 것은 그 하나님이 멸망이 됐어요. 멸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다 파괴되고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실을 줬으니까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실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멸망치 않는다는 얘기는 이것을 멸망하고 내가 하나가 됐으면은 진리를 깨달았으면은 멸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리를 못 깨달으면 멸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양자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가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된 자를. 자, 그 다음에 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당연히 심판하려 하려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읽어도 나오죠. 이게 진리가 된 자는 그 아들을 이제 아들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들로 세상에 온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와서 보내신 것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이 의미를 몰라 버리면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그냥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이 말을 해버리면 심판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도 말을 엉뚱한 말 해버리면 그게 심판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크리노마이 그렇죠?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게 잘 안 되네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다 같은 얘기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 여가 어둠이고 이제 악이죠. 이 말씀이 빛이 왔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빛을. 이 빛은 이게 어둠은 진리는 숨겨져 버려요. 미스테리오.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어둠들한테 이 빛을 얘기하니까 보이지 않는 게 말이 보이지 않는 게 빛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그 자기는 믿고 있는 그 어둠으로 완전히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오는 목적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오늘 주제를 잠깐 얘기하자면 아이로 반드시 그 한 문화는 성령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는 그것을 그동안 예수만 믿고 있는 저들한테 오늘날 믿고 있는 하나님 성전을 믿고 있는 저들한테 반드시 그걸 빼앗아서 제거시켜버리고 다시 들어 올리는 게 아이로와 같이 있는 거예요. 빼앗다 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빼앗다는 얘기가. 그래서 곁에 섰는 자는 바로 누가 곁에 서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곁에 서 있겠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의 다른 복음을 했잖아요. 다른 복음하고 같이 서 있는 자가 완성된 자, 이스테미, 파리시테미 완성된 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저를 빼앗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왜? 그도 구원시켜야 되니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24절을 여기저기 성구를 찾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경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한 주간도 늘 건강하셔야 또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또 열심히 또 일도 하시고 돈도 버셔야 돼요. 아랫게 더럽다 해서 이 보이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더 소중하죠. 왜? 저걸로 더러운 것으로 이 아랫 것으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죄요, 아름다운 악이요. 그렇죠? 이렇게 자유롭게 악도 죄도 다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엘르데리아. 그게 자유죠. 악하면 막 그냥 무수하고 그런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생명의 말씀 깨달아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